거룩한 주일입니다. 갈보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쓰이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유일하신 소망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읍시다.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시간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우신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며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여전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해결하려는 안일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다른 이가 아닌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깊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통해 다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회복하고 있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어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완악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누군가가 아닌 내가 나 자신이 주님께 깨어지고 내 지혜에 있음이 주님의 지혜보다 나은 것이 하나 없음을 시인하며 스스로 꽤 괜찮은 생각으로 여겼던 무지함과 나의 교만함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다시 깨끗게 되어지도록 삶의 진정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며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언행으로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를 정결케 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교회의 여러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 행사인 성경 퀴즈 대회뿐만 아니라 소그룹 인원들과의 깊은 교제마저 불가능한 아쉬운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함께 경배할 수 있을지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윤석 목사님께 축복을 주셔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에게도 축복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일으키신 소동과 소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차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념일에 빗댄다면 광복절이나 3.1절이나 개천절과 맞먹는 그런 민족 대축제 기념일이었습니다. 세계 각지로부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 뜰에는 제물로 바쳐질 제사에 쓰일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유월절 특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 제사에 쓸 짐승은 반드시 성전에서 구입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흠을 잡아서 퇴짜를 놨습니다. 이건 제사에 쓸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살다 온 이스라엘, 유대 순례객들은 성전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환전상에게 돈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 황제의 초상이나 신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성전 안에서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고 제사장들이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산하게 사고 파는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일대에 소란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감히 소란이나 소동이나 소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민망하지만 분명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것은 분명 소란이고 소요요 소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뜰에 매여 있던 양들과 소들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흩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들이 사용하던 탁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같은 소동을, 소요를, 소란을 일으키셨을까? 물론 이 사건은 개혁적인 의도로 해석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부패한 성전 체제를 개혁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당시의 성전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은 이 성전을 지배하는 제사장들과 뒷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누가 보더라도 개혁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그러한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환멸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목적이고 그러한 개혁을, 성전의 정화와 올바른 계도를 목적으로 하여서 그것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에서 일으키신 소요와 소란과 소동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혈기를 통제하지 못한 분풀이와 같은 그런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고, 좌충우돌하면서 이를 목적을, 성전 체제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올바로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그르쳐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른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성전 개혁과 그 체제의 변화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과는 다르게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큰 견지에서 보건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기록을 근거해서 보건대, 예수님은 결코 오늘의 소요와 소동을 혈기로 혹은 한때 끌어올랐다가 사그라들 그런 열망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은 장차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직접 예고하시고자 한 것과 연결됩니다.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면 성전의 제사는 즉각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 화폐를 성전용 쿠폰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없어지면 성전의 헌금 궤는 텅 비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되면 성전이 그때까지 행하던 가장 중요한 기능, 곧 제사 드리는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제사가 중지되어 버립니다. 곧 성전이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아니 이미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자신의 오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에 담겨 있는, 그리고 기록된 의도와 그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성전 제사는 무효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아무 능력이나 효력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순례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온 이스라엘이요, 여러분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칠애 뿐인 의식과 허무한 의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떤 장소도 되지 못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것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당시 오늘 예수님의 소란과 소요를 지켜보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나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짓과 그 행동과 그 무언가 의도하신 소요와 소동이 예사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무언가 거룩한 예언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도통 누구신지, 누구시기에 그와 같이 행동하시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들을 유대인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건과 오늘의 이 대화를 기억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그들도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자리와 이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알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사건과 알 길 없는 예수님의 선문답 같은 대화를 다시 기억해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성전은 예수님이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효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구나.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신앙, 새롭게 된 믿음의 증거들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기록을, 이 사건을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전수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와 신앙의 토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이루려 했던 것보다 더 큰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은혜의 종교, 은혜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의 신앙, 은혜의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의 종교와 성전의 신앙을 저항하고 맞서고 그것들과 피나는 싸움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주 율법의 신앙과 율법적 형식에 매인 믿음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은혜의 신앙과 은혜를 향한 믿음을 고백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율법의 종교에 매여 있습니다. 아직 은혜에 붙들린 믿음, 은혜를 향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신앙과 은혜의 종교에 속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과 의례와 의식과 형식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고백으로서의 성전을 예배당,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 모임이 있는 장소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당과 예배 처소에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내 행동과 태도와 온 매무새를 고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경향을 계속 확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예배 처소를 떠나가면서 자, 나는 이제 성전을 떠나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러한 삶의 태도와 의식을 이어가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의식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당과 예배 처소를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곳에 속한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예배당과 예배 처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귀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되었다는 점, 분명히 다른 건물과 다른 장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과 예배 처소 안을 정갈하게 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리적이고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배당과 예배 처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예배당과 예배 처소를 그리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건물인 예배당과 예배 처소가 성전으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물건이나 비품들은 성물로 신성화되는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당과 예배 처소는 그 건물 자체의 어떤 속성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를 위한 모임과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우상 숭배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당과 예배 처소 안에 가두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모처에 가둔다고 해서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가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이나 예배드리는 처소에 가두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분은 더 이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한낱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당과 예배 처소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세워놓고 고정시켜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실제와 그 임재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 감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고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허물어뜨린 성전을 다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 처소에 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곧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이지 기관이나 건물이나 체제나 규율이나 허탄한 전통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활짝 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또 완전히 붙들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율법, 규칙, 의례, 선례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전과 특정 분위기의 신성함의 종교와 체제를 매우 좋아하고 편안해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잠시 다가와서 들어와서 만나고 또 원치 않으면 뒤돌아서 떠나가고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종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과 오늘 요한복음이 드러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남과 임재와 현존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만이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 있되 완전히 그리고 속속들이 그리고 구석구석 열려 있는 삶의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그 은혜를 향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결단 앞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한 장소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앞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을 치고 그분 안에 주둔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을 치고 그분 안에 주둔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의 임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과 생애가 바로 그분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면, 그분 안에 진치고 주둔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은혜와 현존과 임재가 충만한 성전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러한 성전 안에, 그러한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허탄하고 무의미한 성전을 허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으로 살아가고 성전을 세워가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헛된 성전을 허물고 오직 온전한 그리고 충만한 임재와 역사로 살아있는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 땅의 성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잔치로
또한 하늘의 놀라운 축제로 만드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장례식으로 만드는 죽은 자들의 율법의 종교에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써 오직 그분 안에 진치고 주둔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실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모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참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찬양으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 복된 열매로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을 쏟는 자들마다 말씀을 빗대어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한 주간 겸손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미얀마 상황을 뉴스 보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난 아니면 너무 어려운 시간 때는 조금 힘도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인들 기도 많이 했다라고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힘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 딸님을 보면 재작년에 이 딸님이 간 이식 수술을 했는 딸이에요. 이제는 너무나 건강하고 이게 액티브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딸님들 보면 항상 하나를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어디에서나 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디서든지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